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면류관 벗어서 임내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하기에 앞서서 우리 양 옆 지체들과 이렇게 좀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복음 따라 살기 위하여 또 우리에게 어떠한 복음이 오늘 들려질지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복음을 쫓는 그 삶이 얼마나 귀한지, 또 복음을 쫓는 그 삶이 복음에 순종하는 그 삶 가운데에 얼마나 큰 행복과 감사함이 넘칠지를 함께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갑시다.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는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우리 한 번 더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의지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우리 한 번 더 길이. 의지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우리 2절로 함께 찬양합시다. 해를 당하거나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보호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 우리 3절로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되려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의지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한 번 더 의지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수많은 인물들도 나오고
성경을 보면 계속 수많은 사건들과 사고들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그 일들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그 상황에 놓여 있는 인물에 좀 주목을 하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그 인물의 믿음을 좀 주목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통해 그 인물의 믿음을 봅니까? 다시,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통해 그 인물의 믿음을 봅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시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우리는 이 일들을 통해 시몬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는 무엇을 통해 시몬의 믿음을 봅니까? 네, 우리는 순종을 통해 믿음을 봅니다. 우리가 믿음을 순종으로 증명해 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양옆 지체들과 좀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우리 믿음을 순종으로 증명합시다. 우리 믿음을 순종으로 증명합시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좀 고백해 봅시다. 우리 믿음을 순종으로 증명합시다. 우리 믿음을 순종으로 증명합시다. 네. 함께 찬양하실게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맘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맘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 우리 한 번 더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내 맘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맘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삶의 이유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으로 만족시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채웁니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만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공급자,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사랑, 삶의 이유, 놀라우신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오 주님 가득 채우십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 한 번 더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 내가 말하고 내가 아는 것보다 주님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더욱더 놀라. 한 번 더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더욱더 없는 나. 내가 말하고 아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가득 채우니 그로 만족시. 주님의 그 모든 것이 그 모든 것이 오 주님 그렇습니다. 넘치게 부어주시는 아버지의 은혜, 내가 보고 느끼는 것보다 부족함 없게 가득 채워주시는 그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이 부족함이 없다고, 넘쳐 흐른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부족함 없네.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 주님,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 눈에 들리는 것들은 아버지 그것이 부족하게 보여지고 아버지 그것이 나에게 덜한 것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 내가 말하고 아는 것보다, 내가 느끼고 보는 것보다 아버지의 그 사랑이, 아버지께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크심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아버지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저 부족함 없는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놀라운 계획을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그것을 우리가 느끼며 나아갈 때에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순종함으로
불을 내립니다. 주님 아버지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우리가 우리의 순종함으로 입증하기를 소명하오니 우리가 순종으로 증명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결단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오 주님 시간 가운데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심에 감사합니다. 큰 태풍이 지나고 무더웠던 더위도 한층 사그라듭니다.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가을을 준비하는 것처럼 주님의 계절에 때를 따라 우리도 잎을 내고 열매를 맺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한 주간 삶에서도 주님의 손길과 풍성한 은혜를 통해 이 땅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현실에 대한 낭만보다는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허락하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때로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욕심이 주님보다 앞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허락하시고 거절하시는 주님의 뜻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고 주님께서 가라 할 때 가고 서라 할 때 서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분하다는 고백할 수 있는 삶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토기장이이신 주님, 공동체 각자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문제를 뛰어넘으며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며 주님의 사람으로 빚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길을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그 힘과 지혜도 허락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삶과 그 각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의 일터에서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고민하는 성도들, 믿음의 세대를 이어갈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부모님의 삶과 그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기억해주세요. 오늘의 예배를 통해 한 주간의 삶도 믿음으로 살아내길 결단하고 회개하여 다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2장 1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1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락과 에시온 궤를 곁으로 지나 중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인자들이 가축이 거기 거주하되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우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오늘 모압 병력 아들을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의 삼순임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의 거주 앞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신 것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천만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령을 듣고 떨며 서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이렇게 고백할까요? 다시 들읍시다. 우리 다시 들읍시다. 제 말이 좀 이상하죠? 다시 들읍시다. 그리고 우리 다시 깨달읍시다. 그리고 다시 살아냅시다. 우리는 이제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이렇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굉장히 부끄러운 고백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되게 피식 웃으실지도 모르는데 저는 이 신명기가 예전에 제가 이렇게 신학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그때도 제가 전도사였고 주일학교 전도사였거든요. 그때 제가 애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자를 이렇게 새로운 신자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 해가지고 제가 그때 아이들에게 야 이건 하나님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주신 새로운 약속이야. 그래서 신명기니까 너네들이 이 새로운 약속을 기억해야 돼 막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던 적이 있거든요. 지금도 생각하면 내가 그때 참 무식했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반복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반복해야 됩니까? 앞에서 얘기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언약을 받았던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을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렇게 앞에서 출애굽 1세대들에게 주셨던 언약이 막 획기적으로 바뀌는 언약이 아니라 그때 주셨던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출애굽 신명기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있는 이 언약의 말씀에 대한 해석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2세대가 있잖아요. 뭐 가끔 이제 집에서 저희 아들하고 대화하다가 저희 아들이 저한테 뭐 아빠 이건 뭐예요?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그걸 듣고 좀 답답해요. 아 이걸 왜 모르지? 이거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저희 아들 세대는 경험해 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모르는 게 또 계약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설명할 때 제가 상태가 좋으면 이제 잘 설명해 줍니다. 이게
이거는 이렇고 이렇고 이래서 아빠 어릴 때는 뭐 어땠고 뭐 그래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설명할 때가 있어요. 뭐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 신명기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그때 그렇게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는 반드시 과거를 돌아봄이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짧게는 뭐 3개월 내에 뭐 더 짧게도 갈 수 있는 거리이긴 한데 왜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까? 그들은 왜 4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에서 이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은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심지어는 출애굽했던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봤던 그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어야 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그게 이제 가데스 바니아에서 그 사건 아니에요? 가데스 바니아에서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탐하는 거죠. 각 지파마다 한 명씩 정탐했어요. 그들의 공통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 땅은 너무 좋다 이거.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가서 살기는 너무 좋다. 그런데 그들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왜요? 그 땅의 자손은 이미 너무너무 거대한 성읍을 이루고 있고 그 땅의 자손들은 너무너무 강력하고 이미 문명화되어 있고 그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전쟁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질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그들이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인가요? 이것이 여러분 정답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들의 그런 답변은 그들의 결론은 하나님 보실 때 믿음이 없는 행위였어요. 상황을 잘 분석했습니다. 그 땅은 너무 좋고 그 땅은 너무 우리가 살기에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러나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은 이미 강력한 나라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야. 그럼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힘으로 갈 수는 없지만 그 강력한 애굽 군대로부터 건져낸 하나님 광야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결론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들의 결론은 뭐였어요? 우리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순종으로 여기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들을 다 죽이시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원래는 약속의 땅을 향해 곧장 가야 되는 건데 그들이 방향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도? 지난주에 주일날 설교가 끝나고 저희 아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 PPT를 쓰니까 설교가 너무 잘 이해돼. 계속 써주세요. 그래서 제가 PPT를 또 썼습니다. 만족하세요? 또 썼어요. 한 장짜리. 지난번에 썼던 거. 여러분 보시면 여기 가데스 바니아죠. 그죠? 그리고 나서 원래는 곧장 올라갈 수 있는 거리죠. 바로 그냥 올라가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라는 거 2절에 보면 그들이 방향을 돌려서 이제 도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얼마나 걸렸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여기 보면은 좀 땡땡땡 돈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금 어디 거주한지 어디 거처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뭐 정확히 여기서 어디서 몇 년 몇 개월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일어나면 구름 기둥이 일어나면 일어나고 불 기둥이 또 움직이면 움직이고 그런 식이에요. 여러분 사실 여기 가데스 바네아까지 얼마나 걸렸어요? 출애굽해서 여기까지 얼마나 걸렸어요? 여기까지 3개월? 아니요. 여기까지 3개월이죠? 여기까지 3개월 만에 왔어요. 그리고 요까지 얼마나 걸리냐면 이듬해 이쪽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한 2년 정도, 그러니까 만 2년이 아니라 그 횟수로 2년 정도를 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2년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을 보냈어요? 예? 40년?
40년? 38년? 여기서 이제 저희가 나와요. 38년도 있죠. 38년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가는데 38년 걸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까지 2년 걸려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돌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38년 걸려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 보면 38년이라고 얘기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 40년이라고 얘기하는 데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전체 하나님의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는데 40년 걸립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원래 여기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여기까지는 하나님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이 땅 여기 어디서 계속 헤매는 거거든. 여기 어디서? 이 헤맨 38년의 시간은 하나님의 계획에 물론 하나님 계획이 있었겠지만 원래 의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여기서 돌다가 어떻게 됩니까? 38년을 광야에서 돌다가 40년 되는 해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가 언제 쓰여져요? 40년째 해 11월 1일부터 쓰여져서 이제 끝까지 30일 동안 정도 쓰여지는 게 신명기거든요. 이해가 되셨죠? 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뺑뺑뺑 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3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그러니까 이 오래가 그냥 여기는 오래니 이렇게 표현됐지만 얼마 동안이라고요? 38년 동안이라는 거예요. 38년 동안. 그리고 이 38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우리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시나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아까 방금 얘기했죠 제가.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38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돌았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15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망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16절에 보면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르시되 이제 내가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잘 보시면은 오늘 본문에는 세 지역을 지난다라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어디입니까?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에서가 사는 여기 에돔이죠, 에돔. 그러니까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이따가 이렇게 세 군데를 얘기할 텐데 에돔, 모압, 또 요 위쪽에 암몬이 있습니다. 암몬. 그러니까 에돔, 모압, 암몬 요 세 지역을 지나가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에서가 사는 그 동네를 에서의 자손이 사는 그 지역을 지날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죠.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는 거예요. 다투지 말라 이거예요. 5절에 보면 그들과 다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에서에게. 여러분 그래서 다투지 말고 그 기업을 이렇게 잘 지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보면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또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셨잖아요. 땅을. 약속의 땅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이 너희들 내가 징계할 거야 해서 광야에서 38년의 시간을 다 보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약속의 땅을 받으러 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가면 이제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가시는데 어디로 가냐면 바로 에돔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에돔 지역을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모압 지역을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쭉 올라가서 암몬 족속에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가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서 약속의 땅으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후에 이제 패턴은 또 똑같습니다. 그 모압에 지나갈 때도 하나님이 그들과 다투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암몬 지역에 가서도 하나님이 그들과 다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다투지 말라고 한 이유가 분명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땅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에서의 자손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에서의 자손에게. 내가 그 땅을 에서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이거예요. 요 5절에 보면 나오죠.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이렇게. 그리고 9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롯 자손을 기업으로 주었다. 또 19절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지역은 어디예요? 이 하나님 주신 지역은 이쪽이겠죠. 하나님이 이쪽을 주셨고 여기는 에서에게 여기는 롯에게 이쪽도 롯의 자손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에 나옵니까?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이 에서에게 땅을 주셨고 또 롯에게도 충분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창세기의 하나님, 창세기에 등장하셨던 하나님이 예를 들면 지금 와가지고 약속을 바꿔가지고 야 니네 이 땅 저 땅 다 가져 그게 아니라 애초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셨잖아요.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땅을 이미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뭐예요? 이 땅이 이미 분배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에서에게 준 땅, 그죠? 에서에게 주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이 땅을 약속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에서가 누구예요? 야곱의 형 아니에요? 야곱의 형. 그리고 롯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땅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창세기의 하나님 그리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하나님이 여전히 신명기에 나타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이 약속을 실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에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면 저기도 주고 그러면 참 좋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그들이 차지하면 안 되는 땅도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사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랑했겠죠. 정말 많이 사랑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면 다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에덴 동산 안에 모든 것을 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 다 줄게. 그리고 너 에덴 동산 안에 있는 거 다 너 가져. 하나님 그러셨습니까? 안 그러셨죠? 하나님 에덴 동산 안에서 뭘 주셨고 뭘 안 주셨어요? 대부분의 것들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왜 우리 사랑한다 그러면서 그건 안 줘요? 왜 안 주셨을까요?
왜 안 주셨을까 그거를? 하나님 사랑하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그 땅에 두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것을 먹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거 하나를 둠으로 인해서 뭐가 결정되냐면 누가 주인인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누가 주인인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것을 할 수도 있고 하지 못하게 하시는 그것을 결정하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았죠. 우리 고맹 형제하고 우리 윤성이가 저렇게 닮은 것처럼 너무 닮았지.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윤성이 보고 고맹아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아빠의 역할을 맡길 수는 없잖아. 어때야 돼요? 아무리 닮았지만 아빠는 아빠고 아들은 아들이.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사랑하셨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역할을 맡겨주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뭘 두셨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을 두셨고 하지 못하는 것을 두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들에게 좋은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을 다 그들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있고 그들이 차지할 수 없는 땅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차지할 수 없는 땅을 욕심내면 안 돼요. 그 땅은 어떻게 해야 돼? 그 땅에 들어가서는 공손해야 돼. 제가 이 땅에 좀 지나가도 될까요? 저희가 이 땅을 지나가면서 필요한 음식은 사 먹겠습니다. 저희가 이 땅을 지나가면서 필요한 물은 돈을 주고 우물을 파서 길어 먹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에서에게 롯에게 그들에게도 약속하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이 있음을,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음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 군데를 지나가게 하신, 그냥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뺑뺑뺑 돌다가 이렇게 가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돌리실까요? 하나님 여러 계획이 있겠죠. 그런데 그 계획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걸 통해서 그들이 소유할 수 없는, 그들이 탐낼 수 없는, 그들이 가지려고 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오늘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최선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족함을 느꼈을까요? 느끼지 않았을까요? 많이 느꼈죠. 그 껏듯하면 물이 없어서 싫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왜 우리에게 고기를 주지 않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좋았을 텐데 여기서는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없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땐 부족한 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40년 동안을 너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너희에게 부족함이 없었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너네가 가면서 모압 땅도 눈에 들어올지도 모르고
암몬 족속이 살고 있는 그 땅도 눈에 들어올지 모르고 에돔 족속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 눈에 들어올지도 몰라. 그러나 그 땅은 너희들의 땅이 아니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게 복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다 해주고 싶죠. 막 지금 우리 고명 형제 막 윤성이한테 다 주고 싶죠. 막 내가 가진 거 다 주고 싶고 유나한테도 다 해주고 싶고 우리 현범 형제도 이제 아기가 뭐 태어나서 집에 오니까 막 이쁘고 뭐 엄청나죠. 다 해주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 저도 저희 아이들을 하나씩 가질 때마다 너무 예뻐서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뭐 다 해줄 수도 없지만 여러분 제가 아이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을 다 해준다고 해서 아이들이 그걸 복이라고 여길까요? 행복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아니면 왜 우리 아빠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못해주지? 더 많이 해주는 사람들을 보면서 왜 더 많이 해주지 않지?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고 죄 속성입니다. 만족함이 없어요. 충분한 것들을 누리고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 완전하다, 완벽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왜 이 땅은 왜 우리에게 안 주지? 왜 이 땅은 안 주지?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겠죠. 우리가 가다가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도 좀 가졌으면 좋겠고 가다가 좋으니까 여기도 가졌으면 좋겠으니까 또 가졌으면 좋겠고 그게 사람들의 욕심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의 땅,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을 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의 땅에서 얻어먹고 사먹고 빌려먹고 눈치 보면 살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아르논 골짜기를 건널 때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온과 그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넘겨주십니다. 24절에 보면 넘겨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차지하도록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거기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준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서 차지해서 그 땅을 싸워서 이겨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신명기 2장의 말씀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땅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도 땅을 갖고 싶지 않으세요? 땅. 저는 이렇게 저희 어머님이 땅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땅 얘기를 하면 우리 집이 뭐 어디에 뭐가 있고 다들 놀라요. 저희 어머님이요 그 집 근처 지금 사시는 집 근처에만 해도 집이 별도로 2채 정도 더 갖고 계시고요. 그리고 산도 하나 갖고 계세요. 산도 있고 또 이제 저희 아버님이 물려주신 집도 또 한 채 있고 그리고 저쪽에 또 조금 떨어지면 산 밑에 한 400여 평의 땅을 갖고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와 목사님 뭐 부자시네요 그러면서 뭐 그 어머님 돌아가실 때 그거 뭐 다 나눠주시지 않겠어요 뭐 이런 얘기 농담처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저희 제천에 땅이 한 1,500평 정도 있거든요. 그때 그 땅 살 때 1,500만 원 주고 샀어요. 1,500만 원 주고. 지금도 뭐 얼마인지 팔 생각도 없고 그 땅이 그 고속도로 밑에 있는 땅이거든요. 저희가 샀을 때는 고속도로가 없었는데 어느 순간 가보니까 고속도로가 그 위로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속도로 밑에 그 산 땅이에요. 아무도 관심도 없고 뭐 지금 팔려고 해도 별로 이렇게 돈 값어치도 되지 않는 그런 땅. 저희 그 아버지가 남겨주신 집도요. 그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그 집을 저희 어머니 그 땅을 150만 원 주고 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150만 원. 뭐 한 100평 정도 되나? 예전에. 근데 지금요 그거 팔아도요 5천만 원도 채 안 돼요. 여전히. 그 나머지 뭐 얘기한 땅들이 다 그래요. 땅들 다 그냥 고만고만한 땅들. 땅은 분명히 있는데 저희한테 있는데 이게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는 땅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땅 하면 이렇게 우리 생각엔 재산, 가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은요 자신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터전이에요. 특별히 광야에서 40년 동안 산 사람들 있잖아요. 40년을 광야에서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광야에 나왔을 때 굉장히 어린 나이였거나 아니면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여러분 정착할 땅을 준다라는 것은 굉장히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아직 뭐 이제 뭐 결혼 막 했거나 막 이런 분들이지만 예를 들면 결혼해서 막 애들이 있는데 내 집이 없어서 이사 가야 돼. 2년 정도 살았고 아니면 뭐 4년 살았는데 집주인이 이사 가라 그래서 막 눈물을 머금고 이사 가야 돼. 또 뭐 이사 가야 돼. 여러분 그 서러움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사 가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이렇게 광야를 떠돌지 않아도 되는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주시는 과정에서 하나님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까?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곳에 가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가서 살면 되고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래도 뭐예요? 그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제일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엄청난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욕심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좋은 대로, 보기 좋은 대로 또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고 욕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요. 둘이 이렇게 함께 살다가 이제 서로 계속 너무 이게 재산이 많아지니까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양치기들과 롯의 양치기들이 싸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서로 떠나기로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권하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면 내가 그 반대 방향으로 가겠다. 롯이 선택한 곳이 어디예요? 너무 눈에 보기에 좋은 땅. 너무 눈에 좋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땅을 알고 보니까 그 땅이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그래서 롯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땅에서 이렇게 그 땅이 멸망당할 때 겨우 도망쳐 나와. 아내도 잃고 겨우 도망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기 좋고 우리의 눈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괜찮은 것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게 여러분 욕심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걸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땅을 들어가지 말고 차지하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신명기 2장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여러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시고 그들을 인도하셨고 심지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의 눈으로 보면 그때가 부족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을 얻으려고 하고 선택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의 범죄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동산에 모든 실과를 다 주셨어요. 여러분, 뱀이 나타나기 전까지 하와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을 안 가져도 될 만큼 풍성한 나무의 열매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와가 왜 그 나무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까? 뱀이 꼬이는 거죠.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너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얘기를 듣고 하와가 보니까 어때요? 진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아무 관심도 줄 필요도 없는, 관심도 없는 그런 나무 열매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죄된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진짜 그게 우리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 열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따먹는 거죠. 그걸 따먹어요. 그리고 자기만 따먹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자기와 함께한 남자에게도 그것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죄의 속성.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너희에게 허락한 것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 더 이상 욕심내지 말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만 보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겐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니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물론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부족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삶에 이것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저것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이것도 하면 좋겠고 저것도 하면 좋겠고, 네, 그런 부족해 보이는 것들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이 부족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는 온전한 삶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야, 너 저 땅 가서 차지하면 되고, 야, 너 저 땅은 그냥 뭐 돈 주고 사서 먹고 돈 주고 사서 마시고 그리고 그 땅을 지나가, 그러면 그냥 그렇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자꾸 우리의 그 욕심이, 우리의 결핍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우리의 그 욕심과 욕망이 자꾸 하나님보다 앞서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38년이라는 시간을 더 허비했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분명히 그 땅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예, 하나님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면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땠어요? 눈으로 가서 보니까 땅은 좋긴 좋은데, 그런데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 너무 크고 거대하니까 그렇게 가서 싸우면 우리가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우리는 못 가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하나님을 크게 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 앞으로 거대하게 되십시오. 뭐 앞으로 여러분 휘황찬란한 뭐 그런 사람 되십시오.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뭐 혹시 막 여기서 막 시의원 아니면 국회의원, 뭐 대통령, 예, 저는 안 나와도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많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많이 나와야죠. 그게 여러분 믿음이고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아닙니까? 아까 우리 찬양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을 평가합니까? 순종이라고 했잖아요. 순종.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순종으로 평가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하느냐, 가라 그랬을 때 얼마만큼 가느냐, 멈추라고 할 때 얼마만큼 멈추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 순종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에서 나옵니다. 내가 여전히 부족합니다. 내가 여전히 더 가져야겠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그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순종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하나님 멈추라고 하면 멈춥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좀 바보스러울 수 있고요. 좀 미련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좀 바보스럽고 좀 미련하다고 해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렇게 함께 계시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된 땅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 기회가 있을 때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다 얻어내야 돼 이렇게 얘기해요. 기회가 있을 때 투자도 하고 뭣도 하고 해서 많은 것들을 얻어야 되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 있어요. 차지해야 될 땅이 있어요. 그러나 차지하지 말아야 될 땅도 있어요. 왜 차지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안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탐욕스럽게 원하고 갈구하는 것? 여러분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사실. 저는 우리가 여러분 잘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것이 어디까지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 어딘지, 또 하나님이 이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아닌지.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벌면 좋죠. 돈 많이 벌면 좋아요. 지난주 금요일이었나? 아니 금요일날 제가 이렇게 그 일거리를 찾고 있었거든요. 금요일날 일거리를 찾는데 저희 아들이 아들이랑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목요일날 밤이었구나. 목요일날 밤에 이제 다음날 일해야 될 거를 찾고 있는데 어플에 굉장히 좋은 게 뜬 거예요. 11시, 금요일 11시에 종로에서 출발해서 대전까지 가는 거였어요. 돈도 금액도 적지 않았어요. 이 짐도 적고 노트북 5대에 사무용 박스 5개. 그래서 내 마음에 야 이거 잡으면 너무 꿀인데. 근데 이렇게 계산해 보는 거죠. 11시에 서울 종로에서 출발해서 대전 가면 3시나 4시, 거기서 다시 충전하고 올라오면 7시나 8시. 계산이 안 서는. 평일날 같으면 100% 갔을 거예요. 거의 그 요즘 대전 가는 거에 단가 2배 정도 나왔거든요. 짐도 적은데. 그러니까 너무 좋잖아요. 사실은 가고 싶지. 그런데 제 마음에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잖아요. 금요일 날은 금요 기도회 전에 적어도 그 2시나 3시 정도까지만 일하고 더 이상 일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놨는데 어떻게 갔다가 그 금요 기도회 시간 전에 와서 세이프는 할 수 있겠지만 그걸 갔다 오는 내 마음의 상태가 거기 되지 않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몇 번을 봤는지 몰라요. 11시 이거 노트북 5대 박스 5개 이게 11시 집에서 출발해가지고 가면은 막 될 것 같은 거지. 어떻게 하면 되는데
갔다는 올 수 있는데 그런데 예배를 인도해야 되고 기도회를 준비해야 되는 저에게 과연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일까? 그걸 보고 있으니까 더 속상한 거지. 그래서 에이 됐다 하고 끄고 이제 그랬더니 아들이 옆에서 아빠 이거 갔다 와 가면 되지 막 돈도 많이 주네 막 이러면서 자꾸 옆에서 저를 부추기는 거야. 그래서 갈까 하다가 사단아 불러가라. 그래서 이제 제가 껐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몇 가지만 포기하면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정말 그 돈을 갖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라는 거야.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 돈을 얻어서 내가 그걸로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군 그런 얘기 하던데 지난번에 우리 리더 모임 하는데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돈도 벌지 말라고 그러고 막 돈 벌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뭐 그렇게 들린다고 그러는데 저 여러분에게 돈 벌지 말라고 얘기한 적 거의 없어요. 열심히 버세요.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주를 위해 쓰세요. 근데 제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면서까지 앞에서 얘기한 오늘 본문에서 얘기했잖아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부추도 없었고 마늘도 없었고 고기도 부족했고 때로는 물도 부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앞으로 과거에 그랬으니까 앞으로 갈 때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만 들어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괜히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준 땅 부러워하지 말고 그거 욕심내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으로 가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돈을 싫어하라는 게 아니에요. 돈을 벌어야 되고요. 돈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돈보다 하나님이 더 크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해요. 네? 맞죠? 하나님 더 커야 돼요. 예. 하나님이 더 커야 돼요. 하나님보다 돈이 더 크면 안 된다. 괜히 또 제 속마음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커야죠. 그리고 내가 그 돈을 벌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질문을 던져보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인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혹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식인데 나에게 돈을 벌 기회가 생긴다면 덥석 주워 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얘기하지 말고 정말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묻고 아니라면 물지 말아야죠. 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결정해야 됩니까? 결혼의 문제도 있죠. 또 직장을 옮길 거냐 말 거냐의 문제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문제들 자녀를 어떤 방식으로 키워야 될 거냐 뭐 이런 방식으로 키울 거냐 저런 방식으로 키울 거냐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가치 결정을 해야 될 때가 많습니까? 그런 가치 결정을 할 때요 여러분 우리의 판단 기준은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냐 효용 가치가 있냐 없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을 결정할 때 우리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하나님이 원하시냐 원하시지 않냐 하나님이 허락하셨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거는 매일매일 반복되는 우리의 삶에 있는 선악과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내가 그것을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 내가 그것을 따먹으면 내가 굉장히 부자가 될 것 같아. 내가 그것을 따먹으면 내 감정이 다 만족될 것 같아. 그런데 결국 그걸 따먹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나는 죄의 종이 되고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고 하나님 경험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광야에서 나와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여러분 모세가 괜히 과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야 모세가 이제 그 꼰대가 돼가지고 야 라떼 말이야.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들의 과거의 결정이 지금 이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 조상들은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다가 죽었다. 그런데 지금 너희들에게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할 텐데 너희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차지하라고 하는 그 땅은 차지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셔서 너희 부족함 없었지?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시며 너희가 계속 부족함 없이 산다?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지금 모세가 그걸 위해서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신뢰하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출애굽 1세대들처럼 자기 눈에 보이는 거 쫓다가 광야에서 개고생하고 이거 진짜 개고생 아닙니까? 광야에서 개고생하고 결국에는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하나님 주기라 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출애굽 2세대들도 마찬가지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긴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을 제대로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고 그 땅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쫓아내지 못해서 그들의 허리에 가시처럼 그렇게 계속 사는 거예요. 불편하게. 제가 요즘에 50견이 와가지고 평소 때는 괜찮은데 가끔 이렇게 팔을 들고 이러면 막 여기가 찌릿찌릿하고 아파 양쪽이. 그거보다 더 예를 들면 옆구리에 가시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분입니다. 물론 내 눈엔 좀 부족해요. 내 눈에 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세비세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우리에게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셔야 합니다. 우리 이 찬양할 때에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이 가장 귀한 분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됐으면 좋겠고 이 고백 때문에 우리가 차지하기도 하고 차지하지 않기도 하는 것을 결정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을 의지해서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온전한 목적은 약속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교훈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너희들이 약속 땅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족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습니까?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낍니까? 그래서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것들로 내 내면을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 회개하며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쫓아가야 될 거룩한 그리스도의 자녀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우리를 먹이고 입히셨던 것처럼, 또 하나님 그 애굽의 강력한 손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그 길을 쫓아가기보다는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쫓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이 작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가라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면 멈추고 주님이 차지하라면 차지하고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주님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탐욕적인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에 대한 탐욕들, 우리의
삶에 대한 더 가지려는 욕망과 욕구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하나님 그런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족스럽다, 우리가 풍성하다, 우리가 그렇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그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기억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고 그 길에 순종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또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도 먹었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날마다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그 땅의 큰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광야를 헤매다가 죽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을 살까봐 두렵고 겁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했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우리가 고백하지만, 실제 삶을 살아갈 때는 우리의 욕심과 욕망에 이끌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삶을 선택할까봐 두렵고 겁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우리 귀한 세빛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런 욕망과 욕심이 있어서 세상으로 가려는, 또 세상의 것을 취하려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은 것을 얻으려는 그런 몸부림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 하나님으로 족하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결정들을 되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결정을 해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내는 하나님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아서 광야로 나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해서 광야에서 다 죽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약속의 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치열하고 하루하루 피말리며, 또 때로는 이 땅에서 열심히 수고하지만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받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원망도 생기고 불평도 생기고 낙심도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린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수고롭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기꺼이 견뎌내고 이겨내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이 가는 곳마다 순적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하나님 또 이 땅에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시험하는 그런 시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셨듯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는 수많은 시도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실패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족한 것으로 여기며 그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와 섬기는 가정과 일터와 학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공동체 회의가 있는데요. 저희 다 같이 식사 후에 모여서 해야 될 회의는 저희 이번 연도 마지막 12월 31일 날 달란트 잔치를 합니다. 어린이 예배 때 최근에 달란트 잔치를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1등과 2등의 상품이 있어요. 달란트를 많이 모았을 때 1등의 상품은 서울에서 호캉스를 할 수 있는 티켓을 볼 기회를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2등은 제주도 왕복 티켓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알파로 뭐 편의점 쿠폰, 스타벅스, 배민 이런 게 있고요. 저희 그래서 오늘 해야 될 일은 우선 저 뒤에 있는 빈 공간 벽을 꾸밀 건데 그 꾸미는 용도는 저희가 이제 달란트를 모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달란트를 모을 수 있는 포도송이를 오늘 하나씩 만들 예정이에요. 그래서 뒤에 나무를 꾸미고 그 안에 붙일 자기의 포도송이를 오늘 만들 거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달란트를 받을 수 있는 룰을 정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식사 후에 다 같이 회의하에 달란트를 받을 수 있는 룰 규칙을 몇 개 정해서 앞으로 이제 달란트를 모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식사 맛있게 하시고 저희 마지막 회의까지 하고 가실게요. 운동이 작은 거 작은